그러셔서 반갑습니다. 제가요, 오늘, 먼저 지난 15일자 수요일날 국민일보 사설을 먼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미래의 교육과 4.16이란 단행본 도서를 인정교과서로 승인했는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정이다. 넘겨주세요. 경기 지역 현직 교사들과 세월호 활동가들이 쓰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단체가 감수한 이 도서는 중고교생 교과서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중학생용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리한 과정 등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초등학생용도 참사 관련 의혹들이 남아있어 진상을 더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 침몰 관련 음모론을 상기시킬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세월호 참사는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특검 수사 등 그동안 9차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가려진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흡하다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주장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고교생용에 적힌 이윤만 추구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문구도 참사의 책임을 특정 정치 세력에게 돌리는 표현이라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인정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울 교재인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기존 인정교과서들이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청소년과 미디어, 어린이 생활경제 등 논란의 소지가 적은 주제를 다룬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입장이 과잉 반영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게 당연하다. 중고교용은 경기 지역 학교가 주문하면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이게 되고 초등용은 시중 서점에서 일반 판매된다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출판사에 편향된 내용과 표현들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설의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세월호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차디탄 바다 속에서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수사기관에서 9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상이 가려진 사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보수 정권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사건의 책임을 특정 정치 세력에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그것도 이 교과서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이렇게 엉터리 명제를 가지고 우리 2세들을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갈라놓는 것,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하는 것이죠. 화합하고 통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으면
이렇게 편을 갈라놓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면서 조국은 SNS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 데 힘을 쏟자 라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꿈을 실현하려고 무진애를 쓰는 것이죠. 지금은 못 먹고 지금은 못 입어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 사회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조국의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역설적으로 곱씹어 보면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더 이상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가재로, 붕어로, 개구리로 만족하며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욕구, 우리 인간의 욕구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볼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자기들의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이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자기 자식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천에서 붕어나 가재나 개구리로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자기 자식들은 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다 그랬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높은 곳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은 곳이 어디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동네 이장이라든지 친목해서도 회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본능이고 정상적인 생활이다,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아무래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독려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용이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는 것, 이건 비열한 짓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다 굴러 떨어지든지 죽든지 포기하든지 그들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올라가야만이 자기가 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쩌면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일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까맣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언젠가는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죽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과 이방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유전으로만 듣던 죽음과 부활이 전혀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정작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당장 닥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살짝 걱정은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자기들의 눈앞에 벌어질 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죽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장 자기들에게 펼쳐질 환상적인 이 세상, 이 삶에 꽂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지금까지 이 구질구질했던 이 인생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측근들로서 당연히 자기들이 제일 먼저 높은 감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쫓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뒤에서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넘버 2가 되느냐? 누가 넘버 3가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죠.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서열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한테는 정해줬을 거예요. 베드로 너,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뭐 이렇게 쫙 정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이렇게 기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치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살기가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적임자라고 그냥 상대방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습니까? 다 거기에 그렇죠? 주님 안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시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종을 부리려면 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의시되면 종도 꾀를 부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는 어떻게 주인의 힘에 눌려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주인이 자기 눈앞에서 안 보이면 종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내 꾀를 부리고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주인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종이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부리기 위해서 내가 그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저는요, 옛날에 어느 제일동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처음 시작한 일이 식당이었대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남다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식당을 하는데 좀처럼 매출이 안 오르더래요. 그래서 몇 번이고 식당을 접었다가 또 했다가 접었다 또 했다가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한테 뭐가 문제인가?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내일부터 당장 우리 직원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종업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별도로 주말마다 극장 구경하라고 돈을 별도로 줬다는 거예요. 영화 보라고. 극장 구경이 아니라 영화를 보라고 이렇게 이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직원들이요 하나같이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 주말마다 이 영화 보라고 돈을 주니까 우선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 상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냥 그렇게 인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진 게 없나 해갖고 서로 청소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이 깨끗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니까 손님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주인이 욕심을 버리고 직원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인데 금호산 관광호텔 회장이고 구미택시 회장이에요. 이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남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의 심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제자들은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봤어요. 물론 부모들의 사랑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이 당시 헬라 이 문화권 내에서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하고 또 유대의 문화권 내에서도 이 어린이를 방자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를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신분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섬김의 모델로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내세우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자로 상징되는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 하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서도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에게 한 일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낮은 사람,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구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곱추었던 이 여자와 곱추었던 남자가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하고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이들은 내심 걱정이 됐어요.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나서 내심 걱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혹시나 자기들처럼 자기들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걱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걱정과는 달리 태어난 아이는 무척 건강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살폈고, 아이도 엄마를 잘 따르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엄마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가 창피함으로 엄마를 외면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도 학교를 갔어요. 그 수업에 참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제 엄마도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아니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깜빡하고 도시락을 집에다 놓고 간 거예요. 안 가져간 거예요, 학교에. 엄마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도시락 갖다 주자니 아이가 창피할 것 같고, 엄마를 원망할 것 같고, 또 안 갖다 주자니 아이가 밥을 굶을 것 같고, 이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이 도시락을 아이가 몰래 학교에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는 물론이고 또 그 아이 친구들이 볼까 봐서 엄마는 몰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로서는 난생 처음 가보는 학교였어요. 엄마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교문을 막 들어서는데 이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막 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도 체육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교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저쪽에 나무 밑에서 어떤 아이가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자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창피해서 그 아들이 창피할까봐 엄마는 도망을 치려고 순간적으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를 발견한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손으로 입을 모으고 소리를 쳤어요. 엄마! 그러고 소리를 친 거예요. 이때 엄마의 눈에서는 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 아이는 엄마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누구보다도 평범한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의 소망에 따라서 장차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과 사랑을 먹고 자란 이 아이는 결코 엄마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에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5학년쯤 되는 아이가 2학년쯤 되는 아이한테 야, 너 몇 살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작은 아이가 2학년짜리 그 아이가 자기는 몇 살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아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는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인데? 그리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인정보라는 거 자기 나이 몇 살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5학년짜리 아이가 2학년짜리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본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5학년짜리가 2학년짜리한테 나이를 물어본 것은 통성명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형이니까 너는 나한테 형이라고, 나는 너를 동생처럼 잘 대해줄게. 이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 나이는 그 나이에 이 배를 가차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 아이들 참 무섭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 아이는 그 다른 아이들하고 융화를 못해요. 그거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이런 아이에게 장차 자기 희생과 양보와 화합이 있을까요? 전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측은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 이것은 바로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과 양보와 화합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는 다르다. 이것이 아니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이 편가르기가 팽팽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재나 붕어나 용이나 다 주님 안에서 뭘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재와 붕어가 돼가지고 개천에서 그렇게 살아. 그래 놓고 나는 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는 다 도토리처럼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겸손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나를 희생한다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나의 희생으로 분열을 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지 않으면 기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재기만 한다면, 교만함으로 희생하지 않고 이 기재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분열과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재기를 끝내고 이제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하심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